포도원 주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 농부들은 누굴까요? 농부들. 문맥상 보면 앞에 있는 비유하고 우리가 계속 연관해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을 때 그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당시 있었던. 그러나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 당시 이 농부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대표로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어쩌면 그 농부들에게 누구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사람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까닭은 우리 역시 여기에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불편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누굴까요? 우리는 자꾸 가인과 아벨 하면 우리는 누가 되고 싶어요? 왠지 아벨 같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우리를 아벨이라고 생각할까요? 가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유감스럽게도 가인이에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거기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강도 맞은 자가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싶은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역할이 있지 항상. 좋은 역할은 누굴까요? 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이 말했죠. 예수님 뭐래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역할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쁜 역할은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쪽에다 우리를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물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악역은 누구예요? 나쁜 사람들은 누구예요? 농부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농부들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거기 있었던 종교 지도자리예요. 그러나 넓게 봤을 때는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등장하는 종들은 누굴까요? 이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들이 있죠. 이 종들은 누구겠어요? 선지자들이겠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아들은 누구겠어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 당연히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이 비유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당시 주인이 되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 이 종들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 레파토리 스토리는 어때요? 농부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뭐 해줬어요? 새로 내주고 갔어요. 임대를 줬어요. 계약 조건이 뭐였을까요? 계약 조건이 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포도원을 가서 니네가 대신 나 대신 뭐 해라? 잘 관리해라. 잘 농사를 지어라. 그래서
열매를 얻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그들에게 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쫓아냈어요. 나중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 역시 때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주인은 어떻게 할 걸 기대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은 이들이 존중히 여기고 이 아들에게는 마땅한 어떤 태도를 보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쨌어요? 아들인 걸 알고 죽여버렸어요. 왜?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주인에게 바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강조점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왜 선지자들과 아들을 죽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바칠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없을까요? 문맥을 잘 묵상해 보시면 열매가 없었을까요? 열매를 안 주고 싶었을까요? 지금 나름대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겠지요. 그럼 그 수확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수확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거예요? 포도원 주인 거예요. 그럼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런데 왜 안 줬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왜 안 줬는가? 주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맺혀진 열매가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농사를 지었어야 돼요?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까지 이들은 누구를 위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누가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뭐예요? 아예 포도원 자체를 자기들이 차지해버리려고 해요. 오늘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알겠죠? 이 농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열심히 일은 했어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했어요. 이 농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도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얘기가 있어요. 항변을 해요. 자기들 뭐 했대요? 11조도 열심히 내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구제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죠? 예배도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래요? 아유 참 니네들 열심이다. 그래 내가 그 열심을 인정한다. 그러면 좋을 텐데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그래요. 무슨 말일까? 왜 그럴까요? 이들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 그래요. 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원래 그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동의되죠? 기도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구제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이들이 겉보기에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했대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게 뭐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그걸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그쵸?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보아 하여금 존경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다 해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그러면? 주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열매는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죠?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어때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아니면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농부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어요. 옷을 입어도 누구를 위해서 입어요? 나를 위해서. 솔직히 우리 옷 입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옷을 기뻐하실까 하고 옷 입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는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뭘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거기 우리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솔직히.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이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하고 싶으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해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 하고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고자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농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뭐냐? 솔직히 말하면 회개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열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사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가 있나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어쩌면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살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열매를 드리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 열매를 드리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열매를 드릴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솔직히. 불편한 사실인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맞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드릴 만한 열매가 없네. 오늘 하루 뭔가 열심히 하고 산 것 같은데 뭐 하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삶이 없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최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과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뭔가를 열심히 했대요. 11조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바라요. 근데 어느 날 제 자신이 굉장히 역겹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굉장히 역겹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뭐가 역겹냐면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은 사실은 회개예요. 앉아서 우리가 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모습밖에 보여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봐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뭐 열매를 좀 드리고 싶은데 돌아보면 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했고 나만 생각하고 그랬어요. 사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진짜로. 왜?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게 바로 그거다.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게 바로 네 자신을 인정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 회개하는 모습, 그게 내가 너한테 기대했던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자기가 뭐 누구 사람이라도 한 명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그날은 막 고개가 그냥 뻣뻣해집니다. 뭔가 주중에 뭔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고 나면 특히 뭐 작정 기도라도 끝내는 날이면 와, 뭐 엄청나죠. 그죠? 다 자기 밑으로 보여요. 다 죄인으로 보고 자기만 어렵게 보여요. 주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참 자랑스러워 하실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자랑을 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 자꾸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요. 이거 하나님도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간증은 그래서 참 위험한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귀한 은혜의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우리 교계에서 이루어지는 간증의 90%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 간증을 잘 들어보면
그 간증 속에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자신의 몸부림이 드러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막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습, 고생했던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많이 부각이 돼요. 요지는 이거예요. 핵심은.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올려드릴 만한 열매가 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는 못하고 살아요. 뭔가를 했으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할 도리는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매는 드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것들을 무용론으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쩌면 회개의 열매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감사의 열매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올려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실 가장 귀한 열매고 최선의 열매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어떤 걸 했나 거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했나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막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아닙니다. 내가 했던 어떤 것에 집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참 실망시키고 사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님 앞에 들을 게 없어요. 회개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이 농부들처럼 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오용해요. 남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구나. 심지어는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는 이 삶은 하나님 보시기 귀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가운데 드려지는 이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